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은 반쪽 순종, 반쪽 성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문화가 우상 숭배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결과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로 26절은 요셉 지파의 베델 점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땅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베델을 진멸하고 약속대로 사람과 그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면서 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땅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 없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서로 잘 살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성공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은 당장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북쪽 지파들도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정복 전쟁이 점점 실패가 많아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종들이 되고 자기들을 도와주니까 그들은 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거주하게 하고 이 영적인 타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모든 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거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한 거와 못한 거는 차이가 있죠.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 왜요? 그들을 데리고 종으로 지키면 편하기 때문이죠.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말씀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뭐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만약에 뭐 그렇게까지 뭐 십자가 질 필요 있나? 타협했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의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반쪽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90%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10%는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전체를 보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검은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사기에 이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신용만. 어떻게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긴 해야 되고 외형적으로만 하는 신용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과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세 절입니다. 시작.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가문은 사람을 보내 베델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베델을 공격하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것은 이미 싸우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소. 그러자 그가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무찔렀습니다.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 그의 가족 모두는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이 됐습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길을 보여주게 되고 그곳을 정복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 두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들, 돌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이블람과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무기토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몰아내지 못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주변 마을들, 그 사람들, 주변 마을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그들도 불쌍하고 그들도 야, 그 정도 놔둔다고 왜? 굳이 뭐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어느 정도 남겨두지 뭐. 꼭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게 영적인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굳이 뭐 그렇게까지 몰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의 차이예요. 순종하기는 해요. 그러나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일해주는데.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필리핀이 한국 사람들이 가면요, 거기서 운전해주는 분 따로 있고요, 집 청소해주는 분 따로 있고요, 또 요리해주는 분 따로 있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운전해주는. 그래서 운전기사도 있고 아주 그냥 아주 한국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기사도 쓰고 또 집 청소도 해주고 또 요리도 해주고 거기다가 또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공부해주고 가르쳐주는 분 또 따로 써. 또 집안 형편에 따라서 또 거기서 이제 필리핀에 이제 또 무기 총을 쓰니까 또 집 앞에 경비
그러면 집에 한 4-5명은 집에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리핀의 문화가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부자들 거 뭐 하나 가져가는 거는 죄가 아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큰일 났는데, 그 부자들 거 뭐 좀 그거 가져가는 거 그게 무슨 죄냐. 그날도 개톨릭 문화인데. 그래가지고요, 주인이 어디 나가면 이 사람들이 주인이 나갔다고 집에 와서 가지고 가라고 도와준다 이거예요. 어떤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그 건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자재를 많이 빼돌려 가지고요, 옆에서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그 옆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생긴대요. 그 자재를 빼가지고 옆에다 하나 또 짓는데 자기들끼리.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운전기사가 그렇게 충성하다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 현금 갖고 다니고 뭐 하니까 총으로 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육신으로 편했겠어요. 빨래해주고 요리해주고 운전해주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총을 갖고 있고 자기들의 동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부자들 것은 다 빼돌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일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로 30절 두 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 게셀에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남아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지금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는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계속해서 31절 33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롭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셀 사람들도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 베나닥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납달리 지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베세메스와 베나닥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강제로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쫓아내죠. 여러분, 타협이란 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타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계속해서. 전염되는 거, 이거야말로 전염이에요. 교회도요. 한 사람이 잘 순종하면요, 그 순종하는 역사를 사람들이 배우게 돼요. 근데 먼저 된 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타협을 하고 대충 그냥 적당히 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됐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지만 집단이 죄를 지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쫓아낼 필요가 있겠냐고.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작은 것에 타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하나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시켜도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기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전쟁을 해서 그곳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송아지는 남겨뒀어. 그리고 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왜 진멸하지 않았냐? 이거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 좋은 곳은 내가 사용하려고 그런다.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미 이들은 시작부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에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 3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적당히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기는 섬기지만 적당히 그냥 타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했어요. 정말 여호수아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때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얼마나 충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적당히 기독교인, 교회는 다녀. 그러나 그 삶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절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를 산간지대로 밀어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모리 사람들이 헬산과 아알론과 시알빈과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해지자 아모리 사람들 역시 강제로 이르려왔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영역 아그라비 원덕과 셀라브도 그 위쪽까지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살아서 힘이 강해져서 아모리 사람들 강제로 일을 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을 부리는 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다. 여러분, 불순종을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뭐 자랑으로 얘기. 그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막 너무 바빠가지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수요 예배 갈 시간이 없어요. 그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라. 요즘 너무 만날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자랑 삼아에게는 자랑이 아니고요, 저주예요. 인간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타협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인정해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쪽 성공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반쪽 순종 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엘리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대략 한 20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다 악한 왕들. 남유다, 거기도 한 20명들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만 선한 왕이에요. 여러분, 전체 남북을 따지면 한 10%, 20%만 선한 왕이고요.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순종하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것을 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 주라 그랬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도록 타협하게 만들고 적당히 하게 만들고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축복을 오해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순종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둔한 자 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간